네, 오늘 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구약 성경 41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19페이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연이어서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주변의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 30년 역사를 훑으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신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노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 같이 열방들 같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까지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그런 체계가 되지 못하고 누가 다스렸습니까? 오늘날까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 다스렸다라는 것은 그냥 통치 행위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가장 생활에 밀접한 재판, 송사 문제를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사무엘 사사가 담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저지인데요. 판관이라는 단어예요. 판관이 뭐냐? 옛날에 판관 포청천 그러면 포청천 같은 사람이구나. 재판관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사들, 판관들은 백성들의 민사, 형사 그런 문제들을 재판해주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사들은 그냥 세상적인 어떤 송사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시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도 감당하였던 것이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였고 또 선지자였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노년에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우리도 주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정 체제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백성들은 이런 요구를 했을까? 장로들의 요구는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는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당신의 종들, 사사를 세워서 대리 통치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사사들은요, 세상의 이민족, 이방의 왕들처럼 이방의 왕들은요, 한시도 왕이 없는 때가 없어요. 왕 한 사람이 죽고 나면은 금방 다른 사람이 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끊임없이 대를 이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사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사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는 사사가 없어요. 오늘 여기 앞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의 1절에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이 사사는 원래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의 노년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사무엘이 백성들 재판권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재판할 사사가 없으니 내 아들들이라도 내가 사사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사무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임의로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가 신령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다. 자기가 직접 자기 아들들을 세웠더니 이른바 사사세습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 같이 신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재판 판결을 굽게 하였다.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에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사체계 체제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요. 이게 사사는 끊임없이 이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세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이렇게 공백 기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바쁘니까 막 그냥 하다못해 우리 아들들이라도 사사로 세워야 되겠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사 통치 체계 속에서는 군대가 상비군이 없다는 거예요. 왕정 체제에서는 왕을 지키는 왕실 호위무사들도 있고 군대가 있어요. 상비군이 있습니다. 늘 군대가 조직되어 있고 동원시킬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사사 통치 하에서는 상비군이 없어요. 앞에 우리 사사기 읽어보면요.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사사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어디로 모이라. 앞에 보면 사무엘이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서 거기서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비군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늘 불리했어요. 얻어맞고 나서야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한 다음에 나가서 싸우니까. 늘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맨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에서 왕이 전투를 이끌어 군대를 가지고 외국 군대를 물리치게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 달라는 이 요구가 왕을 세워달라는 중요한 요구 중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그런 말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또 하나님도 보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도 백성들이 왕 세우려고 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짓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죠. 사무엘 선지자도 이를 기뻐하지 않냐. 근데 왜 왕 세워달라는 요구에 대하여서 사무엘이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 다 이미 왕정 체제를 갖추고 상비군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만 왕도 없고 상비군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그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백성들의 요청은 당연한 것 같은데 사무엘 선지자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싫어했다. 왜 그랬을까? 민수기 17장에 가서 신명기 17장에 가서 보면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왕의 규례라는 것이 나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썼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너희가 왕을 세울 때 이런 기준, 이런 절차, 이런 규례를 가지고 너희가 왕을 세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민족 가운데서 세우지 말고 반드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라. 또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리고 그 왕된 자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병거.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왕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기준과 왕의 어떤 규범,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이런 것들을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광야 시절에, 출애굽 광야 시절에, 그때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언제 왕 세우겠다고? 장차 왕을 세울 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모세 때부터 이미 왕의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왕 세우라는 말이잖아요. 예? 어떻게 세우고 왕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규범화시켜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왕을 세우도록 이미 왕의 규례까지 주신 하나님이 정작 백성들이 와서 왕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걸 왜 또 싫어하시고 불쾌해 하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백성들의 요구는 자연스럽고 합당합니다. 왕 세워달라는 요구는 합당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중에 보면요,
그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허락합니다. 맨 끝에 보면은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불쾌해 하시는데,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무엘에게 대답을 주실 때에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주 하나님이 선뜻 마음 내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허용해 주신다. 허용적 뜻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냥 무슨 장난감 그냥 가지고 놀겠다 그러고 뭐 사달라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볼 때 별로 바람직한 장난감이 아니에요. 자칫하다가는 다칠 수도 있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막 때를 씁니다. 울고 때를 쓰면서 나 이거 꼭 있어야 돼. 그리고 떼거지를 부리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들어줍니다. 그게 허용적 뜻이라는 거죠. 근데 부모가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좀 위험스럽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내가 잘 돌볼 거야. 내가 너를 잘 돌보고 장난감 가지고 놀 때 내가 잘 살펴볼 거니까 문제가 없도록 내가 할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사주는 거야. 허락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이 왕 세워달라는 이 요구 속에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허용, 왕정이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 백성들이 요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요. 다른 나라들 같이. 여기 이제 이 다른 나라들 같이라는 부분을 이전 개역 성경에서 열방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본문입니다. 열방과 같이, 이방 나라들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들으시는가 하면 이 왕이 다른 나라들 왕과 같은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로 듣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이 야곱의 12지파로 세워진 이 나라는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릴 때, 그 전에 뭐 모세가 다스릴 때, 여호수아가 다스릴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자기 위에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명령을 받들어, 그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이죠. 마치 나실인,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어린 삼손이 어릴 때 젖을 어머니 젖에서부터 젖을 뗄 때부터 성소에 받쳐져서 평생 나실인으로 살았잖아요.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사무엘의 모습은요, 어려서부터 머리를 길렀어요.
나시린은 머리에 손을 못 댑니다. 머리 커트 못 합니다. 그러니까 3살 때부터 머리를 길렀으니, 평생 머리를 길렀으니 머리가 어떻겠어? 물론 머리를 닦겠죠. 뭐 어떻게? 근데 그 머리를 기른다라는 의미는 자기 위에 계신 권위자를 모신다라는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내 위에 계신 권위자를 모시고 산다. 내 위에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시린에게만 이제 그런 그 모습을 갖도록 하셨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때 특징이 뭡니까? 후렴처럼 사사기서에서 나오는 구절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말씀. 중간에도 그 말씀이 후렴처럼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 말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세상적인君왕, 이방 나라들과 같은 그런 전제 군주 왕이 없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또 다른 이면적인 깊은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데,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에 왕으로 차지하고, 혹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무엘 사사를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도 노년이에요. 사무엘도 다 끝나가는 노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왕을 세우시는,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을 세우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통치 체계를 갖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통치하든 여호수아가 통치하든 사사, 예전에 무슨 여러 사사들이 있잖아요. 기드온, 입다, 뭐 돌나, 뭐 야일, 삼손, 드보라, 여러 사사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오늘 여기 사무엘까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왜 언짢아 하시는가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이방과 같은 왕을 닫아. 하나님이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이방과 같은 왕이에요. 이방 세계의 왕들은 자기 위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왕들이에요. 자기가 완전한 신처럼 그렇게 온 백성들을 억어하고 제압하고 통치하고, 그런 왕,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세상의 왕은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을 지금 주시기는 하는데, 하나님 왕 주시는 이유는 왕이라도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군주이지만은 다윗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은 늘 하나님이라고 믿고 통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정 체제를 허용하시는 데에는 그런 왕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알지 못하고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은 왕, 이방 나라의 왕은 하나님 없는 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짢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에게 세워주는 것은 이방 나라 같은 왕은 아니야. 이방 나라처럼 왕을 줄 수는 있어. 그러나 나를 진정하는 왕으로 섬기는 왕이라야만 해. 이게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요, 누가 왕이냐라는 싸움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때 우리 역사책을 배웠잖아요. 그 역사가 뭡니까?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요, 우리 구약 역사를 보면은요,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만 누가 왕이냐라는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누가 왕이냐라는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누가 왕이냐라는 싸움이 벌어졌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 하나님의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짧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뜻인가? 핵심은요, 내가 왕이다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이잖아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 나무의 이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규정시켜 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규정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란 놈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이 사탄이라는 놈은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말은 네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늘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이 세상이죠.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누구 말 들을 필요 없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 너는 내 인생의 나도로서. 근데 하나님은 너는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 싸움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히틀러가 독일의 왕이었습니다. 독일 최고 통치권자였습니다. 그때 독일 국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독일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하면서 피 흘리다가 죽어갔고, 그 히틀러 한 사람으로 인해 독일 국민만이 아니라 온 유럽과 세계가 피를 흘리고 전투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왕이 누구냐? 하나님은 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야. 나는 너의 창조주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왕 되심의 그 요청에 대하여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자기 좋자고 그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인생들에게 나를 왕으로 모셔라 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왕이 될 때는 온 독일과 온 유럽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다윗이 자기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이래로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민들이 늘 그리워하는 건 옛 다윗 제국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래서 저 전쟁을 계속 벌이고 저러는데요. 그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 진짜 행복한 삶인지를 잘 아시잖아요. 지으신 분이니까.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인생을 지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지,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고 서운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민주 시대, 우리의 투표로 대통령이 세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네? 내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왕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이에요. 과거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바알 우상이고 아세라 우상이고, 그럼 오늘 이 시대는요, 바알 우상, 눈에 보이는 아세라 우상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여전히 왕 노릇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세상 성공, 만몬,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이게 우리 왕 노릇하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 마음에 왕좌가 있습니다. 왕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보좌가 있는데, 거기는 딱 한 존재밖에 앉지 못한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거기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문화, 또 사탄은 네가 왕이야.
네가 왕 노릇해. 성경은 나 여호와만이 왕이니라. 우리는 이 왕자를 두고 누가 거기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늘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장악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내 욕망이고 내 세상 어떤 목표고 내 야망이고 그렇다면 나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지 못하고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실제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유일한 왕,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모시고 사는 것이 라야만 비로소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왕이고 주인이니까. 우리 가장은 그 가정 구성원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아버지가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책임지고 우리 그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삶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왕인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싸워 왔었던 이 싸움이 오늘 이 시대, 우리 마음속에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겨 우상이 그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들의 욕망, 야망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또한 다르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통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직 나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